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모든 약속들이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어떠한 보증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끼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어떤 말을 한다거나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분명히 지킨다는 측면에서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상대에게 맹세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구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맹세는 성경적으로도 하는 것으로 해도 되는 것, 또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어떤 나와 있는 내용들과 이전의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와중에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것을 접하게 될 때에 그러면 성경이 서로 상호 충돌되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해서 왜 구약에는 분명히 맹세를 하는 걸로 또 해도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접하는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맹세를 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해석되고 그것들이 가르쳐지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모습들 중에 맹세에 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적용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만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맹세를 할 때에 그 가르침을 토대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맹세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이 거론되지 않는 맹세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맹세에 해당됐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맹세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어떤 풍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생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거물들이 무엇인가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떤 맹세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상대에 따라서
겉으로는 모든 것이 맹세로 나타나지만 상대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에게 진실할 거냐, 아니면 단지 저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처럼 보일 뿐 내가 저 사람에게 굳이 진실할 필요가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맹세로 나타나지만 그 맹세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 사람에게 진실하게 행하는 그 의도로 이 맹세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검증할 수도 있는 한편으로는 어떤 한 측면에서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측면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특별히 진실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정말 저 사람과 온전한 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또는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인다는 측면에서 거짓 맹세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조금 덜 거룩하다고 그들 나름대로 여겼던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한다든지 또 땅을 걸고 맹세를 한다든지 또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한다든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기꺼이 속이겠다라는 기꺼이 거짓으로 이 상황을 넘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그러한 맹세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성민 사상이 있었기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천하게 여기고 그들을 굉장히 자신들의 그런 어떤 위치나 어떤 구분됨에 비추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굳이 진실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기도 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고가 인식이 결국은 또 다른 편에서 거짓 맹세를 남발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구별돼서 그 나쁜 측면으로 구별된 그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굳이 그들을 옳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그들과 온전한 관계, 신실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소모적인 그런 어떤 존재들로 인식을 한다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라고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그 어떤 약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맹세를 한다고 할 때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덜 성스럽다고 여기는 것을 거론하며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 맹세를 어겨도 된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그들이 관계를 맺었던 것을 우리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는 율법의 그 가르침 그대로 거론하십니다. 옛 사람들에게 헛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고 혹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꼭 지키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가르침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절대로 맹세를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벌써 이 첫 문장에서부터, 첫 가르침에서부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든 거짓 맹세를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차단과 그 여러 가지 심판을 전제로 한 그런 가르침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했든지 간에 맹세라는 것 자체만으로 절대로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분명히 지켜라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주어진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으나 헛맹세하지 말고 홍맹세를 하였거든 하나님 앞에 잘 지켜라, 철저하게 지켜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큰 왕의 그 거하는 초석이다. 그리고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머리를 한 터럭이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조건을 따라서 절대로 너희는 그것들로 근거를 삼아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 그 어느 것으로 너희가 맹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너희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그리고 너희 머리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고 결정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맹세를 할 때에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덜 거룩한 어떤 단계가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덜 거룩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할 때에는 너희가 그것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니 그 맹세 또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맹세를 거짓 맹세로 만들어버리고 너희가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식으로라면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이 가르침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은 그냥 옳다고 말해라. 그런 것은 그냥 그러다고 말해라. 너희가 더 이상 무언가를 덧붙여서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내포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세라고 할 때 그 맹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고 그 맹세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내가 이것을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내 진실을 그 안에 투영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도 자체가 내가 분명히 지킬 것이고 분명히 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근거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신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네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사람끼리의 맹세도 똑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맹세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거짓을 행해서, 거짓을 말해서 저 사람의 것을 내가 갈취할 할 것이냐는 그러한 의도가 절대로 아니오. 내가 반드시 이것을 너에게 지킬 것이니 너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도로 맹세를 하는 것이고, 또 상대에게 이 맹세를 요구한다는 것은 너 또한 나에게 절대로 속이지 말고 절대적으로 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그러한 신뢰를 그 안에 담아서 이 약속을 내게 나와 체결하자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맹세를 주고받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맹세는 신뢰와 신실성을 그 중심 의도로, 중심 정신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성을 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저것은 옳아 라고 말을 한다면 굳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일상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할 때에 내가 맹세하니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니 맹세를 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맹세를 해야지만 상대가 정말 저것이 지키려는 그러한 약속인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고, 또 내가 말할 때도 내가 정말 지킬 거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맹세를 행하도록,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의도하는 바와 전혀 상관없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율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의 그 근본적인 정신을 정확하게 안다면 실질적으로는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최종적인 가르침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의심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부끄러운 현실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어떠한 하나의 말을 상대에게 전했을 때에 상대가 그 말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진짜? 정말로? 라고 물어본다면 그 상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삶의 그 어떤 증거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 신실하고 착실한 어떤 믿음을 상대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 것이요,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상대로부터 나에 대한 인식이 저 사람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내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내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은 거짓이야라고 말하면 상대 역시 제가 거짓이라고 말했다면 분명히 거짓일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참이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이 참이라고 말했으면 그것은 참일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의 삶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 나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인식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정직 안에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맹세가 아닌 자기의 삶으로 상대가 기꺼이 신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앞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연계해서 하나의 그 공통된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주신 가르침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가르침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르침을 주신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각각의 그 인격체마다 하나님이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그 안에 중심 근거로 두고서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각의 그 존재가 고유의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기에 그 인격이 손상되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살인이요, 그것이 간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실제적으로 살인이라는 행위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살인이라는 행위가, 또 겉으로 보이는 간음이라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격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를 상실시키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만 가졌어도 그것만으로도 살인이요, 간음이라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 맹세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의 인격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약조를 할 때에, 어떠한 말을 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짓 맹세가 난무하고, 왜 상대를 속이는 말이 난무하고, 왜 혹 지키려고 했다가도 그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은가? 상대의 인격에 부여된 하나님이 고유하게 그 인격에 부여하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대하는 상대가 참으로 고귀한 존재고, 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분류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에 참으로 조심스럽고 최선을 다하고 그를 혹여 속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향해서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이 가르침 안에 내포되어 있는 공통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안에 항상 사랑을 품고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존중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바로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에 이러한 우리의 그 삶의 그런 어떤 기준에 근거한 그러한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리를 대해줄 줄로 압니다. 맹세함으로 내가 진실되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실한 사람임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옳은 건 옳다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때에 그 말 그대로를 인정받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